말씀 시편 24편 보십시다. 시편 24편 1절로 10절.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우선 2절까지만 봉독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탕자처럼, 때로는 죄인처럼 내어 버리시는 것처럼 보이실 때, 하나님께서 버리실 때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찬송하는 그런 시를 우리가 감상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23편 그 유명한 다윗의 시를 감상했고요. 오늘은 이어서 24편 내용을 감상합니다. 거기 1절과 2절 내용은 만유의 주제이시며 창조주이신 여호와에 대한 찬송을 노래하는 내용이 1절과 2절입니다. 이 찬송시는 다윗이 물론 부른 건데,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시온으로 옮기려고 할 때에 지은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9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다윗이 이제 자기 집을 황금으로 왕궁을 지어놓고 생각하니까 한없이, 물론 그때만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를 왕위에 오르게 하셨을 때, 오르게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물론 다윗의 의 중에는 일념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지어서 그 광야에서 모세가 만들어서 가지고 나왔던 선배, 과거 조상들이 가지고 나왔던 언약궤를 지금 수백 년 동안 보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민족의 보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큰 보물이고, 그것이 생사기로가 달린 그런 중요한 언약궤인데, 그 언약궤를 자기 집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성전을 지어서 이렇게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이제 그때까지는 시온 왕궁 밖에, 시온성 밖에 오벳 에돔의 집,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빼앗겼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만 갖다 놓으면 저주가 내리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니까 야, 이거 무섭다. 이거 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려보내자 해서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 와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오니까 그 집에 계속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어서 빨리 그 사가에 있는 사사로운 개인의 백성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성전을 지어서 이제 막 그 언약궤를 안치시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면서 이제 이 시를, 이 찬송을 읊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 1절에 보면 그러죠.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우주와 만물이 다 여호와의 소유입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아는 분들은 전제하고 항상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다 각자 재산 내 이름 앞으로 있죠. 땅도 집도 모든 것 다, 은행 통장도 다 내 이름 앞으로, 개개인 우리 내 이름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처럼 저건 내 이름 앞으로 있으니까 내 거다라고만 생각하면 신앙인으로서의 자태가 아니죠. 다윗은 일국의 왕, 초대 왕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통치할 수 있는 왕권.
왕의 제도라고 하는 건 나라가 다 왕의 것이에요. 왕의 소유예요.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모든 게 다 내 나라도 내 백성도 나도 우주와 만물도 세계와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것이 원주인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호와의 소유입니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 물론 그 시 중에는 시 속에는 깊은 사상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냥 뭐 사상이 아닌 요즘의 시집은 요즘에 보통 시인들이 써놓은 시는 깊이가 없어요. 너무 날림이에요. 이쁜 말만 골라서 나열을 해요. 말만 이쁘게 하려고 이쁜 용어를 찾으려고 애를 써요. 그 시가 담고 있는 깊은 사상적 깊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윗은 얼마나 깊은 사고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일국의 왕이지만 내 나라도 우주와 만물도 이 천하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2절에 넘어가서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 1절과 2절 사이에 우리말 성경은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1절과 2절 사이에 바로 이유접속사 왜냐하면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접속사 하나가 들어있어요. 히브리어에. 그러니까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우주와 만물이 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둥도 세우시고 모든 것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이름 앞으로 있는 거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라고만 생각하고 살죠. 그런데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살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관리케 하셨을까? 이 땅덩어리를 왜 나에게 관리하게 하셨을까? 관리인이에요. 관리인의 의미를 담은 소유주예요. 나로 하여금 왜 이 땅을 관리하게 하셨을까? 이 집을 또 이 돈을 왜 나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셨을까? 관리인을 둘 때에는 주인이 관리인으로 지명에 매길 때에는 그 관리인을 통해서 당신이 원하는 뜻대로 주인이 원하는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관리인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우리 모든 인간들은 관리인의 청지기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청지기가 관리인이 도장을 위조해가지고 땅도 떼서 팔아먹고 은행 돈도 꺼내다가 다 사용해버리고 집 문서도 잡혀먹어버리고 목 달아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다윗은 아니었어요. 다 당신의 것입니다. 그 노래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힘과 그 저력은 대단한 거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노래하면서 3절로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노래를 불러요. 산에 오를 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의 행동과 신분에 대해서 노래를 해요.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른가? 여호와의 산이 어디입니까? 시온산이죠. 그게 예루살렘 언약궤를 안치시킬 수 있는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처소가 시온산이에요. 그렇게 그 시온산에 성전을 짓고 거기에 오르내리면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상기하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자가 도대체 어떤 신분의 소유자인가에 대해서 또 어떻게 행동하며 어떤 신분을 가진 자여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죠. 자, 물론 여호와의 산과 거룩한 곳,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고 노래하는데
여호와의 산과 거룩한 산은 여호와의 전이 있는 시온산을 말한다. 그 행동을 노래했는데 그 행동은 첫째, 손이 깨끗한 자라고 했습니다. 손이 깨끗한 자라야 그 산에 오른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부정함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둘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했는데 이는 마음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는 자를 뜻하고, 셋째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뜻만을 사모하는 자를 말하고, 넷째,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다. 이는 여호와께 대한 맹세를 지키는 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여호와의 행동을, 언약 자손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노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깨끗하다. 이 첫째로 손이 깨끗하다라는 말, 하나님 앞에서 부정함이 없다. 부정함이 없다는 말은 바로 그 손으로, 인간의 손으로 온갖 남의 물건을 착취하기도 하고 또 남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고 이 손으로 범죄를 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손이 깨끗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이것을 1, 2, 3, 4분 다 했지만은 결국은 종합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언약자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언약자손이 바로 그 시온산, 여호와의 산, 거룩한 산에 올라가 설 수 있는 자이다 라고 노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절로 그리고 그 신분은, 그럼 행위는 그렇고 신분은 어떤가? 첫째,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은 자라. 복을 받고 의를 얻은 자라. 복을 받았단 말은 언약을 받았다는 얘기죠. 여호와께 언약 관계에 있는 자이고 의를 얻은 자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하신 뜻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 언약 자손을 인도함을 받는 자, 그가 바로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이고 의를 얻은 자라. 언약하신 대로 구원의 복을 받은 자를 말하고, 둘째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라고 했는데 이는 언약을 세우신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자. 셋째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다 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의미를 담은 그런 말을 시적으로 반복하는, 말을, 언어를 달리해서 하나의 의미를 반복적으로 노래하는 시적인 특수 표현입니다. 특수한 표현을 여기서 담고 있는 거죠. 결국 누구만 시온산에 오르는 아무도 못 올라요. 언약자손이 아니면 여호와의 전이 있는 시온산에 오를 수가 없다. 다윗은 지금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서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성전을 짓고 거기 좀 우리 언약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시온산을 오르내렸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노래에 담고 있는 겁니다. 우주와 만물의 소유자이신 그 여호와의 언약궤, 그 여호와의 백성, 그 관계를 의중에 두고 노래한 거죠. 7절로 10절, 다윗이 영광왕이신 여호와의 입성을 환영하는 찬송을 노래합니다. 다윗은 지금 노래 속에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지금 시온산으로 쫙 올라오는, 그걸 상상을 하며 지금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의 문을 향하여 머리를 들라면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라고 노래합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인데도 지난주일 말씀드렸듯이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자기가 왕이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과 내 모든 나라도 다, 우주와 만물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노래하면서 왕이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를 향해서 왕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백성으로 사는, 그것이 바로 겸손이죠. 그것이 겸손. 이게 백성들 앞에 굽신굽신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치를 파악하는 게 겸손이에요. 다윗은 너무 분명하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다. 모든 소유주는 하나님이다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거기는 아무나 출입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시온산, 거룩한 산에는 하나님의 언약 자손만이 오르내릴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참 왕이시다. 그걸 알죠.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자기가 왕입니다. 내가 제일이다 이거죠. 모든 인간들이 왜 스트레스를 받나? 내가 제일이 되고 싶어서. 모든 면에 제일이 되고 싶어서. 제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최종의 꿈이에요. 올림픽의 꿈도 제일이에요. 월드컵의 꿈도 제일이고, 제일만이 존재하는 사회.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인간은 모름지기 신을 모방하고자 하는 본능을 지니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고자 합니다. 그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데 특히 하나님의 주권을 닮고자 해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제일이 되면 성공한 자이고 제일이 못 되면 패배한 자이고. 그러니까 인간은 실패를 전제하고 살아요. 거의 다가. 60억의 인류라면 60억 대 1만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59억 9,999만 9천 수학을 잘 못하게 999명은 다 패배자예요. 하나만 성공자예요. 그런 바보스러운 생각을 끊임없이 인간들은 버리지 못하고 산다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면 깨끗한 것.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왕이라고 불러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경쟁할 것도 없는 거고 겨룰 것도 없는 거고 난 비교할 것도 없는 거고. 왜 바보처럼 비교하면 스트레스 받을 판인데 비교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전 아침에 나올 때 남의 차 쳐다보지 말고 내 차만 타고 나와요. 지나가면서도 남의 차 보지 말고 내 차만 끌고 다녀요. 그냥. 왜 남의 차 보고 비교를 하고 거기서 스트레스 받아요. 이 차를 바꿔야 되겠는데. 차 바꾸면 굉장히 살판 나는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사는 게 그렇게 옹졸하고 그렇게 쪼잔잔하고 째째하고 그렇게 사니까 인생이 고달프고 힘겨운 거예요. 남이야 어떻게 살든 자기 위치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 근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 위치를 찾으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 최고의 위치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남 멸시하고 깎아내리고 남 저주하고 어떻게든지 남을 이겨먹으려고 하고. 이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피곤하게 세상을 사는 어리석음이 인간에게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간직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와지는 거다. 이런 면에서 다윗이 참 멋이 있어요. 참 멋이. 모든 것이 주의 여호와의 것이로다. 왜? 당신이 다 땅에 터도 놓고 만들어 놓고 태양도 우주와 만물도 다 당신이 주관하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끝없이 내 것 만들려고 살잖아요. 끝없이 내 것 내 것 만들어야 잘난 것 같으니까. 세상 살면서 끊임없이 내 소유를 만들려고 하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인간. 근데 이렇게 앉아서 생각해보면 참 바보짓하고 산다. 이렇게 정상적인 생각을 하면 생각이 돌아오잖아요. 진짜 내가 지금까지 바보처럼 살아왔구나. 그런데 오늘 마치고 또 내일부터 가면 또 그렇게 살아. 쓸 것. 그냥 죽는 날까지 쓰다 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쓰다 가게 돼 있어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우주와 만물을 제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사람 만든 거거든요. 왜? 인간에게 다 맡겨서 쓰다가 이제 하나님께 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건 보장돼 있는 건데
왜 그 보장돼 있는 것을 믿지를 못하고 끊임없이 욕심대로 갖다가 쌓아놓고 내 것이 제일 많다 하고 살려고 하는지. 꼭 그것이 무엇과 같으냐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날 만나 내리면 걷어다 먹으면 되잖아요. 내일 아침 또 올 거니까, 또 내릴 거니까. 그렇게 사는 방법을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미련한 인간들은 토요일 날은 2배를 거두라고 했거든요. 안식일이니까 토요일 날은 이틀 먹을 걸 가서 거두라. 필요 없어요. 월요일 날부터 그냥 마음껏 욕심껏 열흘 먹을 거, 한 달 먹을 거, 1년 먹을 거. 아니 1년 먹은 것만도 다행이죠. 대대손손 정손자까지 고손자까지 먹고 살 거 다 해놓으려고. 걷어다가 싸놓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썩어 문드러져 버렸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엄청난 교훈이에요.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그 말이에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그 말이 가난하게 살란 말이 아니에요. 어차피 먹고 입고 쓰다가 가는 게 인간인데 그거 있으면 만족한 거지. 네? 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지구 땅덩어리 너 혼자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우리 다 화성으로 다 가자고. 욕심 많은 사람이 있으면 야 이 땅덩어리 너 혼자 갖고 나가고 우리는 화성 가서 살자. 다 화성으로 이민 가버리자. 공기받기 할래요? 지구 덩어리로? 한없어. 인간의 욕심이 끝도 한도 없어. 자기가 왕 아니에요. 제일 잘난 사람 아니에요. 제일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일 높은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리가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전한 자리예요. 안전한 자리.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이 대통령 자리가 대단한 것 같아도 대통령 자리 청와대 앉아보세요. 결제서를 딱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고민을 하고 계속 고민해야 될 거야. 어차피 자기가 도장을 찍어야 하니까 자기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마지막 결단 내린다는 건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안겨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다고, 어느 대통령이 그랬다고 해요. 야, 빨리 이거 청와대 밖에 나가서 그냥 친구들하고 어디 대포집에 앉아서 대포나씩 한 잔, 막걸리나 한 잔 했으면 그게 꿈이라고 그래요. 근데 얼마나 고달픈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닌 주제가 앉아서 하나님 노릇 하려니까 얼마나 고달퍼요. 높은 자리가 좋은 자리 아니에요. 미련해서 높은 자리 생각하는 것이 그날 즐겁게 감사함으로 편안하게 든든하게 그건 한 여호와 하나님 딱 의지하고 살면 든든하고 편안하고 안심하고 안정스럽고 그 이상 더 바랄 것이 또 뭐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7절로 10절에서 그렇게 전의 문을 향하여 머리를 들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여호와의 궤를 시온으로 옮겨올 때에 감격에서 부르는 거예요. 지금 영광의 왕 언약궤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거기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는 곳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지금 시온산을 향해서 갈 때 다들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지금 저리 시온산으로 드신다. 그리고 영광의 왕이 바로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고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고 노래했습니다. 이 묘한 전쟁, 지금도 이스라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내일 8시에 휴전한대요. 가봐야 알죠. 휴전할지 안 할지. 왕이 가장 관심사가 뭐냐면 전쟁입니다. 내가 왕이 됐다. 한 도성이 왕이 딱 됐다. 언제 어느 때 이웃 도성에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항상 서로 불안한 거예요. 이쪽에 도성이 있고 이쪽에 성이 하나 있고 이쪽에 성이 하나 있고 이쪽에 성이 하나 있고 이러면 이게 서로 이건 참 항상 불안한 가까이 있으니까 또 이것도 불안하고 조금 덜 불안한 상태가 바로 이 상태죠. 이 상태가 조금 덜 불안하죠. 왜? 이게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과거 역사도 보면 일본이 중국 큰 나라가 우리 한반도를 딱 점령했을 때에는 일본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바로 인접까지 왔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우리 고려가 그대로 자존하고 딱 군사력이 강하면 요건 좀 불안하지만 이건 조금 안정스럽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언제나 똑같은 거예요. 언제나. 그러니까 언제 정말 활잘 쏘고 창 잘 쓰는 군대들을 거느리고 이 도성을 침략해 올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은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누가? 우리의 영광의 왕께서. 전쟁만 하면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있으니까 편안하잖아요. 전쟁이 이긴다. 그래서 사석에서 한 얘기죠. 이스라엘이 왜 전쟁을 그만두겠나? 승리를 보장받은 민족인데 왜 전쟁을 끝까지 하려고 그러지? 유엔에서 하지 말아라, 휴전해라 그러니까 유엔한테 미움만 받기 위해서 하지 말라니까 그럼 우리도 안 하겠다 하다가 조금만 또 빈틈 있으면 또 치고 나가는 거예요. 또 치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누가? 나의 왕, 영광의 왕께서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편히 잠을 자는도다. 편히 잠을 자는도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편히 잠을 잔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왕인데 어떻게 잠잘 겨를이 있어요. 항상 주변 도성에서 쳐들어올까 두려워가지고 언제 어느 때에 보고가 들어올지 항상 긴장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편안히 잠잤다 이 말이에요. 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왕이신데 진짜 자기 마음속에 평안이 와서 자기는 편안히 잠을 잤다. 곧 다윗은 거듭 여호와의 전 문을 향해 머리를 들라면서 영광의 왕에 들어가신다고 반복하면서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면 바로 만군의 여호와가 영광의 왕이시로다. 만군의 여호와 최대고 바크 야훼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사들을 지배하고 통솔하시는 만군 모든 모든 군대들의 캡틴이다. 왕이시다. 그 왕이 지금 들어가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인 사람들도 꿈이 그거예요. 이제 그래서는 안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는 이단자라고 자기네 십자가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구약에 나타난 그들은 지금 우리들이 음미하고 있는 이 시편을 그들은 지금도 막 철석같이 그들은 이걸 믿고 있잖아요. 이대로 믿기 때문에 빨리 그 이방인들이 점령하고 있는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터를 환수해서 뺏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을 거기다 짓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자기네들이 안심한다 이거죠. 지금은 이슬람 교도들이 이슬람 성전을 갖다가 이슬람 신전을 갖다가 거기다 지어놨잖아요. 제일 미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이슬람 신을 갖다가 그 신전을 지어서 그 막 지붕이 이렇게 둥그렇게 해서 왜 한남동에 가면 있잖아요. 그런 걸 예루살렘에다가 지금 예루살렘 솔로몬 예루살렘 터에다가 거기다 지어놔서 성전 터에다가 그러니까 그거 헐어내버리고 거기다가 여호와의 전을 짓고자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국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바논 전쟁하는 것도 어떻게든지 그냥 막 다 밀어내고 예루살렘도 다 점령하고 언젠가 여러분 예루살렘이 정복됐다 하면 시대는 굉장히 빨리 진전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루살렘 도성에 지금 이슬람 성전이 파괴돼 버리고 거기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성전을 여호와의 전을 짓고 그렇게 제사하는 날이 오면 굉장히 역사는 굉장히 소용돌이 치면서 급속하게 역사 변화가 오는 시대를 맞게 된다. 왜 그러면 중동이 뒤집어지는 시대니까.
그건 중동이 뒤집어져야 돼요. 중동이 뒤집어지지 않고는, 그러니까 이스마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이, 또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이 맞붙어서 한번 뒤집어져 버려야, 그래야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이 들어서는 거니까 세계사가 굉장히 급속한 방향으로 굴러가게 돼 있죠. 네, 만군의 여호와, 영광의 왕이, 전쟁이 능하신 영광의 왕이, 이렇게 다윗은 반복하면서 여호와의 영광, 방대하신, 그리고 자기가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언약대로 대적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다윗 왕국을 세우신 여호와의 영광을 정말 예루살렘 그 거룩한 산에 모시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다윗으로서는 생각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 바로 10절까지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버리실 때에 다윗이 간구와 찬송시가 24편까지 나와 있고요. 두 번째로 간구와 서원시가 나와요. 이게 두 번째죠. 첫 번째는 간구와 찬양시고, 이게 이제 24편까지 했어요. 25편에서부터 31편까지. 그러니까 간구와 서원시, 간구와 찬양시는 22편부터입니까? 네, 22편부터 24편까지. 22편, 24편. 하나님이 버리셨는데, 실제로 버리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신 것 같은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는데, 만왕의 왕이십니다. 영광의 왕이십니다.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극찬을 합니다. 극찬. 그리고 여전히 또 하나님 앞에 여전히 간구하며 자기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하는 시를 멈추지 않는 것이 지금 계속되는 다윗의 찬양입니다. 이 시편. 자, 그러면 31편까지의 내용인데 그 가운데서 25편 1절로 11절에 보면 여호와 의지하는 자에게 진리를 가르칠 것을 간구합니다. 자, 우리들을 부활하면 아이고 우리 아들 질병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만사형통케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보편적으로. 다윗의 간구가 뭡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진리를 가르치소서. 진리를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이죠. 이 시는 다윗이 부른 노래에서 극심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아주 정말 극심한 상황,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진리를 가르치소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어느 길을 향해서 가야 되고 다 하나님께서 참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말이죠. 1절로 3절에 보면 교재는 59페이지입니다. 3559페이지. 밑에서 7째 줄 1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기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라는 간구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여 내가 이렇게 극한 상황이지만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로 하여금 수치스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여호와를 부르면서 여호와여, 거기 보세요. 1절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주님을,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원수들이 나를 지금 치려고 달겨들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그대로 버려두시면 나는 패배하고 온갖 수치를 당하게 되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고 수치당하지 말고 원수들로 하여금 패배케 하시옵소서, 망하게 하시옵소서.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한 말씀의 기초에서 간구하는 내용이죠. 그냥 마구잡이로 자기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경고케 하신다고, 영원히 그 왕권을 지속되게 하신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 앞에 대적들이 나를 지금 치려고 오지만은 나로 하여금 패배해서 수치당하지 말고 저 원수들이 망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보면 그러면서 주를 바라는 자, 곧 누구를 말합니까? 주를 바라는 자, 곧 주의 은총을 기다리는 의인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 곧 이유 없이 배반하는 악인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의인의 길은 형통하고 악인의 길은 망한다는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 2편에 보면 1편인가? 시편 1편은 의인의 길은 형통하고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 반드시 여기서 의인과 악인은 항상 의인은 택한 백성 언약 자손을 말하는 거고 악인은 이방인 불택자 택함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장된 거라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기게 돼 있고 형통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은 망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역사 속에서도 자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처음에 민족 형성기에 에집트 문명이 있죠. 그때 당시 에집트가 가지고 있는 그 문명의 힘이 지금까지 계속됐다면 미국을 능가할 뿐만 아니라 세계를 아마 제패하고 살 겁니다. 망했잖아요. 에집트 망했잖아요. 애굽 망했잖아요. 아수르 망했어요. 바비로니아 제국 망했어요. 헬라 망했어요. 페르시아 망했어요. 로마 제국 망했어요. 그런데 망하는 것 같았는데 유대민족은 이스라엘은 지금 세계를 놀라게 하고 존속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죠. 하나님을 모르면 아이러니죠.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당연한 거고. 우리가 그걸 우리가 여러분 참 유대인들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만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시는 한 도구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것뿐이에요. 선정된 것뿐이야. 하나의 모델로 선정된 것뿐이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은 당당하게 저렇게 사는데 왜 우리는 당당하게 못 살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믿으면 당당하게 살 수가 있죠.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십시오. 한 2000년 동안 나라 잃고 망명객이 돼서 뿔뿔이 흩어져 살면 좌절할 만하잖아요. 좌절뿐만 아니라 민족혼이고 사상이고 정신이고 다 없어져 버려요. 다 없어져 버려요. 우리 민족 보세요. 36년 동안 외정치야 그것 좀 지나가니까 다 일본말 다 해버리고 이름도 다 일본말로 바꿔버려요. 제 일본말 이름이 기모도 요끼예요. 기모도 요끼. 하마터면 박기모도 요끼. 그렇게 해야 생존하는 세상이었으니.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세월이면 강산이 몇 번 바뀌는 줄 압니까? 10년이면 강산을 바뀐다면 200번 바뀌는 거예요. 200번. 그런데도 그들은 끝끝내 2000년 동안 버린 것 같은 자기들을 내어버리신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안 버리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 신기하잖아요. 우리는 그 사업 좀 하다가 몇 달 동안 장사만 안 돼도 하나님이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장사가 안 되냐. 조금 사업 좀 하다가 부도가 나면 신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러고 사는 판인데 아니 2000년 역사 동안 그들을 완전히 내팽개쳐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데도 어쩌면 그들이 끝끝내 하나님 여호와를 안 버리고 저렇게 붙들고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대단한 민족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처럼
언약대로 이루는 여호와를 부르면서 주의 도를 자기에게 4절로부터 나오죠. 주의 도를 자기에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자기에게 가르치시고 주의 진리로 자기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시라는 간구를 노래합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주님의 도를, 주의 도를 보이시고 자기에게, 다윗에게 주의 길을 자기에게, 주의 진리를,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도, 진리, 또 도, 길, 진리, 교훈,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국의 장례를 다 정해놨다고 그랬잖아요. 정해놓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의 길이에요. 주의 길, 주의 도.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도. 도를 통했다. 이 말은 도를 알았다 그 말이거든요. 도통했다. 그러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왔던 그 교수는 도통한 거 꼭 저 신선들이 앉아서, 산에 앉아서 이렇게 눈 감고 있다가 이렇게 무슨 명상 속에서 뭔가 열리면 그게 도통하는 걸로. 이게 동양의 도사상이에요. 동양의 도사상. 그건 동양의 도사상이란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명상 속에서 터득하는 도.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도는 그거 아니에요. 신본주의적인 도예요. 이 도통하는 거예요. 이걸 알면 도가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여 이것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갈 길을 좀 알려주십시오. 왜?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시고 다윗 왕국 자기를 인도해 가실 것이 분명하니까 나로 하여금 그걸 깨달아 알게, 그 진리를 알게 하십시오. 그러면 힘이 날 거 아닙니까? 지금 대적들이 들어와서 나를 치고 내 백성들을 완전히 패망시키려고, 패배시키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여 나에게 저 길을 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소서. 그래서 곧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는 자기를 원수에게서 구원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하루 종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린다고 자기는 노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기가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자기에게 알게 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 아니까 이렇게 인도해 가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기는 언제나 항상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죠. 절망이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절망하는 길이 아니니까. 소망적이고 긍정적이고 확고한 길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이제 8절로 11절에 보면, 거기 조금 남아있죠? 영원부터 여호와를 부르면서 영원부터 있었던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시라고 노래하면서 자기의 어린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인하여 원수에게 쫓기는 자기를 기억하시라는 간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주께서 내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누가 주 앞에 서리이까? 다윗이 그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정해놓으신 이 길로 가게 돼 있잖아요. 다윗 왕국이. 근데 다윗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어렸을 때 지은 죄, 범죄, 젊었을 때 지은 범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 그 죄과에 의해서 이렇게 해 가시겠느냐 이거죠. 예를 들면 인과응보적인 사상에 의하면. 그러니 하나님, 내가 젊었을 때 지은 모든 죄 하나도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이 길로 꼭 그냥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근데 안 해줄 것 같아서 해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해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구하는 거지. 중요한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막 애를 써서 구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의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기도에 대한 본래 의미를 알게 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 길을 알게 해주시면 내가 또 이렇게 구하겠나이다 이 말이에요. 알게 해주시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할 길,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다 알게 해주시면 내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기도하는 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대로 살아가게 돼 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그 소원을 주시니까. 그 대신 욕심에 의한 소원이 생기면 안 되죠. 제일 우리 신자들이 두려운 게 뭐냐면 욕심을 바탕으로 한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항상 불행합니다. 짜증스럽고요. 그런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또 이용해 먹으려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 자기가 지금 욕심에 의해서 소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 사람을 내 욕심이 이루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용해 먹을까? 다 모든 사람들을 자기 소원에 이루는 도구로 자꾸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렇게 안 되면 멀어져 가는 거고 싫다고 하고 남들은 나쁜 놈이라고 하고 자기에게 속아주지 않으면 저놈은 나쁜 놈이라고 합니다. 자기에게 속아줘야 참 맘씨 좋은 사람이라고. 쉽게 말하면 저놈한테 돈 좀 꿔가지고 날라야지 하고 돈 100만만 꿔달라는데 안 꿔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놈은 나쁜 놈이다. 아주 나쁜 놈이다. 근데 돈 쫙 꿔주면 참 아무개는 맘씨가 참 좋아. 예, 항상 마음에 욕심을 가지고 있는 소원은 불만이 동반되고 항상 불만이 동반되고 사악함이 동반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 하나님이 우리 갈 길을 어떻게 정해놓으시고 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소원을 주어요. 그래서 그 소원을 늘 구하고 살아요. 자나깨나 그 생각을 하고 살아요. 오늘 재직회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그 차에서 뜨거운 열이 엔진 밑에서 납니까? 마브라 뒤에서 납니까? 얘기가 나오니까 마브라 뒤에서 난다. 왜 그런 걸 묻냐 그러니까 그 잔디를 다 태우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 남전도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프랑 갖다라도 하나 써서 잔디 태우지 맙시다 한다든가 차를 좀 잔디 위에서 시동 걸지 맙시다 하나 해서 그렇게 해야지. 차 안내하면서 일일이 말한대요. 잔디 위에서 시동 빨리 끄십시오. 다 일일이 얘기하다 보니까 힘든데요. 나 여기서 1시간 강의하는 거 힘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잔디 위에서 시동 걸지 마세요 하고 보내놓고 잔디 위에서 시동 걸지 마세요 하나 보내놓고 그것도 힘든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집사님이 그래요. 우리 장안중앙교회 수준이 그 정도인가? 그래요. 내 것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그런다네. 내 것은 아니죠. 우리 것이지. 그렇죠? 우리 것이라고 내가 그러면서 영이나 프랑가들을 써붙이려면 생각하며 삽시다. 그렇게나 하나 좀 써붙여보자. 생각하며 삽시다. 생각하라는 말은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생각하는 것이 기도예요. 욕심에 기반된 생각 말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주시는 소원 속에서 나오는 생각은 산 기도예요. 생각대로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생각대로. 그건 평안이 동반돼요. 기쁨이 동반되고 평안이 동반되고 당당함이 동반되고 남에 대한 타인에 대한 긍휼함이 동반되고 타인을 이용해 먹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타인을 즐겁게 하고 이웃을 편안하게 할까 라는 생각을 앞세우게 하는 거죠. 그건 자기가 의롭고 깨끗해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진리가 그렇게 만드는 거다. 이 진리가. 내가 만족하면 이웃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참 여럿이 이렇게 막 음식을 먹다 보면 처음에는 음식이 모자랄까 봐서 막 휴번도 그래요. 눈이 저리 가도 왔다 갔다. 먹다 보니까 음식이 많이 남거든요. 그러면 그릇 들고 막 여기 가서 더 잡수세요. 저기 가서 더 잡수세요. 그 좋아하지 마. 남으니까 퍼냉기는 거야. 내가 그러고 얘기하죠. 모자란다 싶으면 막 휴번도 해요. 눈이 막 이리 갔다 저기 갔다.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남는다 싶으면 누군가가 더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있죠? 똑같아요. 삶도. 자기 생활에 만족함이 있으면, 감사함이 있으면 이웃을 이용하려고 안 해요. 어떻게든지 이웃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려는 생각을 하죠. 그거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 그게 총명이에요. 명철이고. 아, 내가 지금 욕심에 기반된 소원을 가지고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기반된 소원을 가지고 사는가? 하나님의 뜻, 신중심 소원을 두고 사는가? 인간 중심 소원을 두고 사는가? 내 기도가 하나님 중심인가? 내 기도가 인간 중심인가? 내 기도가 욕심에서 나오는가? 내 기도가 만족감에서 나오는가? 쉽잖아요. 자기 자신은 알아요, 그거. 근데 기도 안 이루어진다. 내 기도는 안 들어줘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면 도리어 또 해로운 거죠. 욕심에 기반을 둔 기도가 이루어지면 그건 저주예요. 저주라 이 말입니다. 욕심대로 자꾸만 일이 이루어지는 건 우리들은 그걸 성공이라고 그러잖아요. 천만의 말씀. 욕심대로 이루어지는 건 그건 저주예요.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고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친 것에 대해서 확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 당연하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온유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악할 필요가 없어요. 사악하다고 하는 건 어떻게든지 인간 욕심대로 상대를 이용해 먹고 상대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자기 뱃으로 끌어들여서 이용하려고 하고 그래서 아주 약삭빠르게 세상을 그냥 욕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이 온유함이 다 사라져버리고 아주 살기가 등등해지고 그런 거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면 만사가 다 편안과 감사함이 기본을 이루고 있으니까 온유함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제 여기서 온유한 자, 다윗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공의로 지도하시고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칠 것에 대한 확신을 노래하면서 그 도와 공의는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의미하죠. 언약의 이 약속의 말씀 이렇게 인도해 갈 것을 언약하시는 그 말씀이 곧 공의고 그것이 도 하나님의 도 말씀이라. 그러니까 태초에 도가 있으니라 옛날 구역 성경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부분이 나와요. 근데 그 말씀이 도로 번역을 했어요. 처음에 구역에는 나중에 개혁하면서 말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게 도와 같은 거예요. 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 여정. 내가 오늘 신입부 신혼부들이 다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했어요. 만만치 않아. 인생 여정이 만만치 않아. 앞으로 여자들 90세까지 살아야 돼. 90세까지. 40세 사상 50년 더 살아야 돼. 여정이에요. 여정. 90세가 아니라 190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여정이라면 자신만만하게 대처할 수 있지만은 그것 없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도 지겨운데 50년을 어떻게 살아? 우리는 그럴 필요 없잖아요. 60년 살다 부르셔도 미소를 짓고 가야 되고 90년 살다 부르셔도 미소 짓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바로 다윗이 불렀던 이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며 살 수 있는.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요. 25편 8절부터 다음 시간 다시 조금 하면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오늘 25편 7절까지 마무리하고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사 만물 소유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적당하게 청지기로 맡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도록 하시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지 못하면 많이 가져도 저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적게 가져도 축복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많거나 적거나
모두가 다 저주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들이 살아가면 많아도 적어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희들은 깊이 음미합니다. 주인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왕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제일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